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감동은 느낄 감, 움직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 헬라어로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인 감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내 모든 삶, 내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뭘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라봐야 돼.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감동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동이 이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다면 하나님의 숨결,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감동에 눈을 뜨는 게 축복된 삶이에요. 감사에 눈 뜨게 되고 사랑에 눈 뜨게 되고 기쁨에 눈 뜨게 되고, 이게 축복이지 다른 게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감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에 감동에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의 열심에 헌신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숨결을 느껴가면서 감동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 삭막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만 감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사사시대 때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들에게 카리스마, 즉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식민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것이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말 가운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요, 감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가 감동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숨결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의 삶을 사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회학자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감동받기를 원해요. 아내에게 감동받고, 남편에게 받고, 자녀에게 받고, 우리를 어딜 가든지 좀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감동에 메말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볼 줄 알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백부장이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닌 그가 원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은요, 그 말 가운데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은 뭐를 받느냐? 이 백부장이 저 사랑받는,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인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남에게 그 마음을 본다는 것, 그것처럼 감동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편의 생각. 성경에서는요, 종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는요, 그냥 종이에요. 그야말로 물건과 같은 존재를 얘기할 때 종, 사고 팔 수 있는 종,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고 가라 그러면 가는 종, 그야말로 노예를 갖다가 의미할 때 둘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파이스라고 하는 종의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소년, 철없는 소년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이 하인의 말을 둘로스로 쓰지 않았어요. 파이스로 썼어.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종이, 내 아들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종이 생각하는 마음, 내 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바로 내 고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대.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구나, 주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구나. 이 백부장을 보시고 주님은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을 대할 때 아들처럼, 불쌍한 아들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의 신앙은요, 상위의 리더십은 존경입니다. 하위의 리더십은 존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위로 향해서는 존경, 아래로 향해서는 존중. 이게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백부장은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볼 때는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볼 때는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그 가치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만 찾아 나올 때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받을 사랑을 계수하지 않고 그 사랑을 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백부장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각자 대답합니다. 호랑이입니다, 악어입니다, 표범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요, 사랑이 떠난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배신당한 사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동물. 여러분, 내가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 세상 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수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독한 인간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받았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또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감동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주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할 때요,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에게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둘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추한 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참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놀라워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이 에이펠로고라는 말을 써가지고 단지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은 낫겠나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도를 100일 동안 했습니까?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신앙이 깊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건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요, 엄마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해, 내가 다 순종할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되면 이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맨날 잔소리하고서도 듣지 않는데, 맨날 잔소리하는데도 듣지 않는데 이 한마디 한데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 감동도 우리에게 오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와 거리와 상황 상관없이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한 말씀만.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당시 불치병, 이거 중풍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평생의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 냉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랄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그 말씀대로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이 얘기한 그 말 갖고 주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정말 백부장이 원초적으로 잘 유지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한번 보면서, 야, 너희들 좀 봐라 말이지.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하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감동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웬만한 범죄 갖고 놀라지 않아요. 왜? 그만큼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요, 여러분들 통치할 때 사자굴에 던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다니엘은요, 수석 총리였어요. 사실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불보듯 뻔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믿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각오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또한 믿음은 수련을 통해서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사람의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야. 외부에서 온 선물이야. 믿음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믿음 갖고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온 거, 여러분 힘으로 나온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안쪽으로는 그 주신 선물에 대한 믿음의 반응,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 개로 돼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감사해서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서 이거 더 돈으로 주지 무슨 이 선물을 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내는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아내는 우리 예범교회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이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나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무감각하게 얘기해. 왜 이런 선물을 가져와서 귀찮게. 집안에도 많은데 빨리 가서 돈으로 바꿔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선물 주면은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런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그 감사.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어. 그 믿음이 함께 된 거예요.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잘 믿는 대로 나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받아들임의 동시에 내어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하인을 여러분 죽게 데려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이런 은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하수에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지위,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나도 종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도 종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그러면 군사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어디 백부장이 신민지 그 촌부와 같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으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말씀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주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내 하인을 살리게 됩니다. 66권 다 내가 믿지 못해도 한 말씀만 믿어도 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감동감화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은 백부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백부장의 말 가운데 뭘 봤냐면 보이는 소망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인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은요,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그는 소망을 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마음을 둔 거예요. 소망을 둔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 이 나라, 이 권력을 넘어서서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야 봐라, 민족과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올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천국에 들어올 거야. 그런데 본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보이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시편 42편 3절과 5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려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여 내 마음이 상하도다. 다윗이요,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때 잘 나가더니 봐,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려. 회사 일도 안 풀리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또 모든 자식의 문제도 마음에 걸리고요. 남편도 아내도 뭐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좀 파란불이 막 그린라이트가 뻥뻥뻥뻥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너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너 믿는 하나님, 너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어? 그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안이 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해? 내 속에서 불안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백부장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믿습니다. 기도하는 때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뭘 얻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하게 자리 한 자리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요,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해요. 오늘도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낙심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 회사에 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자식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통장에 있지 않아요. 내 지식에도 있지 않아요. 주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여러분, 그런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동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